세븐업 아시죠? 세븐업. 우리 그냥 사이다. 어른들은 뭐 사이다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븐업 있잖아요. 청량음료라는 거 우리가 잘 아는데 세븐업의 패러디에서 우리 삶에 그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대접받는 7가지 방법이랍니다. 나이 들어서. 제가 보니까 우리는 그 문의는 굉장히 젊어 보이는데 전부 다 보니까 이제는 뭐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는 분들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제가 그 나이 들어서 대접받는 7가지 비결을 한번 정리를 한 걸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클린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과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계절이 좀 바뀌면 주변 정리하고요. 덜어내고 혹시 또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있으면 도네이션도 좀 하고 이렇게 그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살아라. 이 나이 들수록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드레스업입니다. 그 나이가 들수록 항상 용모를 단정해서 구질구질해 보이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젊었을 때는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도 괜찮아요. 제가 옷을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사는 편인데 근데 어쨌든 옷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이 나이가 들면서 뭐 비싼 옷을 일이 아니라 단정하게 그리고 좀 깨끗하게 보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셔럽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들면은요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듣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 만나면 가르치려고 그러고 훈수 두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게 결코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쇼업. 이 쇼업은 뭐냐면 혼자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가서 좀 비추고요, 얼굴을. 그러니까 집에만 치과하고 그냥 뭐 밖에 뭐 이런 일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될 수 있는 대로 밖으로 좀 그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아주 강하게 마음에 와닿게 하려면 나이가 들수록 좀 싸돌아다녀라 이런 얘기예요. 저희 어머님 그 뭐 이제 거의 90이 다 돼 가시는데 될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밖으로는 막 나가시라고 자꾸 그래서 밖에 그 노인들 모이는 곳에 많이 다니시게 하는데 쇼업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제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근육이 점점 굳어져서 그 어른들은요 웃는 것도 화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어쨌든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늘 유지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좀 유머러스하게도 하고요. 그런 일에 마음을 좀 많이 두어라. 이게 젊고 그리고 대접받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너무 중요한 건데요. 될 수 있는 대로 돈 내는 일에 인색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밥 먹을 때 부두끈을 뭐 풀렀다 맸다 한대나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어쨌든 되도록 자신이 지불하도록 해라. 그러니까 애들 오면 밥도 좀 사주고요. 이런 일들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신에 말은 많이 하지 말아라. 여러분 돈 많이 내고 말 많이 하면 돈 낸 거 아무 소용 없어집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장로님 한 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분에게 타국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부탁했더니 나는 돈을 헌금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 당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럼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과 말하는 것을 반비례로 해라. 마지막으로 기법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붙들고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물론 뭐 클린업이니 또는 뭐 셔럽이니 쇼업이니 칠업이니 뭐 이런 것들에 페이업이니 이런 것들에 이 기부업이 다 연결될 수 있는데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7가지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한 살씩 먹을 때마다 꼭 이렇게 마음에 좀 둬야 되니까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좀 주변 정리하면서, 그리고 옷도 단정하게 입으면서, 말은 줄여가면서, 그리고 모임에는 자주 나가면서, 그리고 좀 밝고 유쾌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돈 쓰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포기해 가면서, 삶은 어차피 포기하고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좀 살아야 된다. 인사 한번 하실래요? 세븐업으로 삽시다. 시작. 오늘 코카콜라 말고 세븐업을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품위 있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신도 한 분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제게 정말 말 못할 은밀한 죄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서 찾아왔어요. 목사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하거든요. 또 뭐 사고를 쳤나 싶고.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교인들을 쭉 둘러보면서 제가 교인 중에 제일 이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 중에 이런 교만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것이 교만인 줄 아는데 제가 통제가 안 돼요. 이 죄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이렇게 목사님께 얘기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 자매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선 진지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매님,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것은 죄가 아니라 오해예요.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뭔지 몰라서 웃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은 오해와 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죄도 주의해야 되지만 오해하는 것도 주의해야 돼요.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너무 제일 예쁘다. 근데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야. 그냥 오해지. 그런데 그 오해가 깊어지면 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착각은 어디서 오느냐? 인격적인 성숙이 안 돼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기 믿음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출발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성숙함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숙을 회복하고 변화되어야 되는 이유가 많아요. 적어도 자기 자신을 바로 보기 위해서 성숙한 눈을 가져야 돼요. 가치 기준이 달라져요. 높아져야지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을 잘 못 알아봐요. 왜? 성숙한 기준이나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은 잘하는 건데 성숙은 읽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숙하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키가 컸다고 성숙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성숙한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이 그럼 참 조숙하네 이렇게는 이야기해요. 근데 얘가 아직 멀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거기다가 다 자꾸 붙이는 건 성숙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애들은 성숙하지 않죠, 당연히.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성장하는 것으로 빗대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그 성숙함이라는 주제 앞에서 어려워하거든요. 점점 더 사실은 깨닫는 것이, 설교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도 쭉쭉쭉 밑줄을 쳐가면서 제가 처음에 첫 번째 개척을 했을 때부터 마음에 품었던 것이, 제 평생의 목회 기간 동안에 성경을 3권을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주일날.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였습니다. 요한복음은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을 못했거든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독했잖아요. 통독하면서 자꾸 마음에 부담이 오는 것이,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슴에 뜨끔뜨끔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주제를 갖고 설교를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의 성도처럼 살고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문제를 자꾸 깨닫다 보니까 설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지난 5주간 동안에 저희가 회복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회복과 변화를 말씀을 드리려니까 제 자신의 회복과 변화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제 자신의 회복과 변화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오늘 세븐업 같은 것들 쭉 얘기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 회복과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생각을 바꾸자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자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산을 옮기는 믿음, 그런 장성한 믿음, 또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풍랑이 일더라도 따라가는 믿음, 우리가 정말 그런 인생을 갖자,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성질대로 살지 말고 인내하면서 온유함으로 살자고 했어요. 회복과 변화를 향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하나하나가 저 자신을 향한 것 아닌가, 이런 믿음이 오더라고요. 앞으로 이제 다음 주에 원칙의 회복과 변화, 말의 회복과 변화, 감사의 회복과 변화, 관계의 회복과 변화, 그리고 복음의 회복과 변화에 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회복하고 변화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한 가지 다행인 건, 여러분, 변화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변해가는 것이지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결과만 나타나는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인가를 겪었기 때문에 변화되고 회복되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변화하려면 아픔도 있고 좀 진통도 따른다고 이야기하죠.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나비처럼 뭔가 변화를 위해서는 아픔이나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참고 견디는 가운데 우리가 성숙해가는 것,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회복과 변화, 참된 변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사랑에 관하여서 가장 유명한, 성경에서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성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8절까지는 사랑이 어떠하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앞절인 8절까지는 뭘 잘하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3절까지 설명을 했고요. 방언을 해도 예언을 해도 또 구제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일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걸 이야기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그리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 이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리고 성내지 않고 악한 생각도 안 한다. 사랑하면 진리를 기뻐하고 어쨌든 참고 믿고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로 8절에서 마무리를 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지만 모든 것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뒤에 오늘 9절로 넘어오면서 사랑할 때 사람이 성숙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 안에는 사랑으로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성숙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명령대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사 한번 하실래요? 앞뒤로 사랑합시다. 시작. 한 번 더 합시다. 성숙합시다. 여러분, 근데 성숙한 사람은요, 그럼 어떤 게 성숙이냐? 함부로 자랑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성숙하지 못한 구석이 있어갖고 자랑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다니면서 자랑 많이 해요. 전 우리 애들 자랑도 하지만 교회 자랑도 하고 우리 성도들 자랑도 많이 해요. 근데 자랑을 너무 가볍게 하다가 보면 온전한 것이 못 되고요. 여러분, 무슨 일이든 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거든요. 그 자랑거리가 사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나 이만큼 알아,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만큼 되고 있어 라는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는 것도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이 그 고난을 막 당해서
친구들이 와서 변론하는 가운데 쭉 가다가 욥기 38장에 오면 하나님이 아주 치사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넌 대장주처럼 허리띠를 묶고 한번 내가 하는 얘기를 대답을 해봐라.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도 없었는데. 바닷물이 넘쳐 흐를 때 그게 땅으로 올라오지 않게 막은 자가 누구냐? 누가 막았어요? 바다의 근원에 들어가 봤느냐? 여러분, 우리 그 말레이시아에서 1년여 전에 떴던 비행기는 여지껏 못 찾고 있잖아요.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보셨어요? 아세요?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 누가 낳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까마귀 이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오락가락할 때 그것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는 누구냐? 41절까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너 있느냐? 아느냐? 할 수 있느냐?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자랑하시고요, 가족도 자랑하시고 자랑하세요. 그러나 적어도 주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랑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게 성숙이에요. 우리가 뭘 알고 뭘 갖고 있고, 여러분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랑해봐야 더 큰 자랑거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부끄러움일 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자랑을 하려고 해요. 잘못하면 이 자랑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교만으로 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성숙함은 겸손함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잘하거든요, 다. 근데 겉으로 잘한 걸 성숙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키가 크다고 무슨 운전면허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살쪘다고 다 자랐다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다 자랐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성장과 성숙이 다른 건데, 성숙은 어쨌든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성장은 겉으로 보면 금방 보이는데 성숙은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결코 안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성숙한 모습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자란 것과 속으로 악한 것 완전히 차이가 나요. 속으로 이긴 것. 여러분, 정말 성경은 겉으로 자란 것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겉으로 막 쌓아놓았던 걸 다 부분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저보다 키가 크잖아요. 당연히 커야죠. 그런데 애가 알고 있는 세상과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은 비교가 안 되죠. 그건 비교할 수가 없죠.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아이보다 훨씬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것도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모두 사랑 밖에서 성숙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 밖에서는. 이런 겸손한 사람은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거든요. 겸손은 머리를 숙이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자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숙이면 낮은 곳이 보여요. 잘 안 보던 곳이 보입니다. 고개를 한번 숙이면 좀 더 겸손한 세상이 보입니다. 허리를 한번 굽히면 예전에 알지 못했던 더 낮고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 보여요. 눈높이를 낮추면 거긴 지금껏 우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발로 밟고 다녔지만 그 발로 밟고 다니던 훨씬 가치 있는 세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좀 우스개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동전도 땅에 떨어지지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귀한 것들이 낮은 곳에 널려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겸손하면. 예수님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높은 보좌로 임하셨다 이런 말씀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시고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성숙한 인격을 지녔던 분 그러면 예수님밖에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이 이야기하면서 겸손의 자리에는 가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겸손하고 한국 교회가요. 교회가 겸손해지고 목사들이 조금만 겸손해지면 한국 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겸손한데 서로 섬기는데 낮아지는데 정말 그 낮고 천한 곳에 눈을 돌렸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자꾸 높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보고 정말 갖는 것을 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건 성숙한 신앙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 패하고 다 없어지는 사랑 이외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세상에서 온전하게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삽니까? 고린도전서는 13장 다음 장인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4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stop thinking like children. 어른처럼 굴라는 거예요. 어른처럼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른처럼 생각합니까? 내가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참을 수 있죠. 나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품을 수 있죠. 내가 하는 일에 동조해 주지 않더라도 그게 무슨 미움은 아니죠. 폭이 넓어지죠. 내 뜻이나 내 생각과 좀 다른 행동을 보이더라도 아예 그만한 사정이 있겠거니 그러고 그냥 가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애들처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성숙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고 애들처럼 생각하고 그냥 뭐 작은 일에도 삐지고 뭐 웬만한 일에 정말 그 스스로 교만해지고 높아지고 이러지만 않으면 열매가 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탕자가 재산을 갖고 나갔다가 말아먹고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 돌아온 놈을 야단을 안 치고 잔치를 열어줬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다고요. 그런데 탕자의 형이 이걸 비난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가 창기와 말아먹은 놈에게는 잔치를 해주고 나는 양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느냐고 마을 밖에서 시위를 해요. 집에 안 들어오고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왜요? 성숙하지 않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서 그래요. 성숙한 사람에게는 마지막으로 끝내 사랑 하나만 남습니다.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 그게 사랑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닮아가는 거라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라면서요. 우리가 추구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라면서요.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뭐 있어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사랑밖에서 사랑을 제외하고는 성숙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숙한 건 자기를 통제하는 거예요. 절제. 성령의 열매 9가지는 사랑으로 출발해서 절제로 끝납니다. 사랑하면 화평이 있고요. 사랑하면 온유가 있고 사랑하면 충성이 있고 사랑하면 다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절제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즐거운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즐거움 때문에 진정한 사랑과 성공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스티븐 코비가 옛날에 쓴 책 중에 제목이 그런 게 있잖아요.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First thing first. 여러분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급하다고 생각되는 걸 먼저 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을 판단하는 가치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돈의 관리에 있어서 절제와 권형의 능력을 보입니다. 함부로 쓰지 않고 필요할 때 반드시 써요. 그 무슨 LA 다저스의 투수 무슨 커쇼죠? 커쇼 있잖아요.
지금 우간다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바꿔주잖아요. 판단의 기준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 어떻게 쓰느냐. 아이고, 말도 마세요. 무슨 적자인데요. 벌고 쓰고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안 해요. 그렇게 적자일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셔요. 다음에 우리가 물질에 관해서, 기독교인은 물질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여러분, 돈의 관리도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사랑. 여러분, 성숙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사람은 모래시계를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나온 모래시계를 밤을 패면서 4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장면은 지금도 나오면 대사가 생각이 나요. 최민수와 박상원과 고현정과 이정재와 이정재 죽고 나서 혜린이가 나가면서 제이 가자 이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런데 그런 모래시계를 보자는 것이 아니고요. 모래시계를 보는 거예요. 사우나 가면 이 모래시계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고장날 염려가 없어서랍니다. 모래시계가 많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 어떤 시계를 차고 계세요?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는 그냥 뭐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현재의 시간을 알려줘요. 제가 왜 모래시계를 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모래시계는 과거와 미래를 다 보여줘요. 지나간 시간을 빈 공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채워질 공간을 내가 나가야 될 길, 내가 보내야 할 시간의 가치를 일깨워줘요. 성숙한 사람은 지나온 시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부지런히 현실에 충실하면서 미래를 알차게 채우기 위해서 소홀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할 때 온전한 것을 알게 돼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 비어버린 공간을 통해서 지나온 시간과 아직 남아있는 빈 공간을 통해서 가야 될 시간을 보면서 치열한 삶을 살아요. 온전한 것을 알게 될 때까지 정진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대충 보내지 마세요. 치열하게 사세요. 정말 대충 보내지 마세요. 겸손하게 성숙한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요. 낭비하지 않습니다. 나태하지 않아요. 뭐 이거 한 번쯤은, 이 정도쯤은 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금쪽 같은 시간을 생명 아닌 것에 전혀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복음 안에서도 예수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치열하게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온전한 걸 보여주고 도와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성장해서 익은 사람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우리가 성숙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혹시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성숙은 없나? 혹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유치하게 살아온 시간은 없나? 여러분 우리에게 물어보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탕자의 형처럼, 때로 우리가 하나님 밖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시간은 없었나?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해서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성숙을 회복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변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대로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랑, 떨어져서는 안 되는 성숙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숙해질 때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을 드려가면서 한번 치열하게 예수를 믿고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고, 양보하지 마세요. 예배를 양보하지 말고, 시간을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을 양보하지 말고, 복음을 양보하지 마세요. 왜 양보를 하고? 나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만하면 됐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만하면 됐다는 우리에게 전혀 있지 않아요.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성숙을 위해서 치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시간,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칭찬으로 우리의 사랑이 온전함을 이룬 사랑이로구나라고 평가받는 날까지 우리의 그치지 않는 노력으로 주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